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세례문답할 때 한 성도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성도님께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대답은 장로님이나 권사님께서 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영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천국 가는 믿음으로만 멈춰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주일마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가족들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믿음이 자란 분이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차이입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만큼 우리 믿음도 성숙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어떤 체험을 통해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험을 우선시하는 믿음은 미혹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 체험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지만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은 믿어졌지만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쉽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런중 24살 때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체험도 경험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어떤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례식 때요, 정장을 입고 참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었는데 정장을 입고 온 모습이 너무 귀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의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례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시간만 주님과 함께한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배 시간만 주님과 함께한다면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예배가 끝나면 삶 속에서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고 사모하지 못했고 주님과 동행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의 남편분이 입원하셔서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대화를 마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은 기도를 받을 때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모르는 성도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한 성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주셨습니다. 단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마태복음 1장과 비교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죽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을 비교하면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감사를 낳고 사랑을 낳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동행이라는 이 말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 동행하다는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은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따라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두 구절만 살펴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모든 일을 묻고 그대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자신의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지혜도 다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한 아이를 낳을 때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이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고 이것이 에녹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에녹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녹이 300년 동안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녹이 어떤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라멕의 아들들처럼 기술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악한 시대를 거룩하게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괴로울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특별한 업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느 장로님은 교회만 생각해도 기쁘다고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쁘시대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나 손자들, 손녀들, 어린 자녀들을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들이 내게 해준 게 없어도 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있기에 시험을 당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의 견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에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위로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뜻에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동행이며 한평생 교회와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교회 사랑에 변함없는 것, 그것이 교회와 동행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부부관계, 형제관계,
자녀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끝까지 변함없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인 애굽의 왕까지 감동을 받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히브리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이 단번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왕과 신하들이 보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평안한 분들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보는 현실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젊은이들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태원 참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57명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교회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애통하며 함께 통곡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의 일상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부끄럽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십시오. 저는 이 시대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처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믿음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지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성도는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선택해 버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평범한 일상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 형제들,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되는 걸까요? 주일도 빠지고 세상 문화도 함께 즐겨주면 되는 걸까요? 유창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면 되는 걸까요? 영혼의 구원은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성도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직장의 동료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될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만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믿음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영혼들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에녹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